안녕하십니까. 오늘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신 천심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원 교회는 전 세계가 바라보고 영계가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정성 들여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정성 들인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한 활동을 효정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귀한 곳을 찾으라 말씀하셔서 저는 수련원 안에서도 귀한 것을 찾고 가평군 전체가 성도 가평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찾으라는 부탁을 해서 우리 수련원의 여러 담당자들이 찾고 또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평 환경 창조를 위해서 봉사단을 세우고 어느덧 1250회의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가평 군민이 진정성을 이해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모시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250회라고 하는 이 봉사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정말로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수고의 노정이었습니다. 우리 효종 봉사단 또 GPP 수련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것이라면 복귀된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경치가 좋은 곳, 정말 귀한 곳이라서 여러분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가치는 이 섭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곳들입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섭리적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참부모님 오셔서 제세시에 거쳐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귀한 것이고 오늘 천원특별교구에는 오늘이 이 청평 수련소 개원 55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동안에 1m 잉어를 낳기도 하고 우럽산에서 한없이 울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그런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어느 식당에 가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셨던 그런 식당도 있어서 저도 언젠가 식당에 갔더니 식당 주인 어른이 여기에 총재님이 오셨습니다. 총재님이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저 호수를 바라보시고 진지를 드셨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성지구나. 그래 천원특별교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사진 있으면 남겨놓고 앞으로 전 세계 수련생들이 오면 여기에서 6개월이고 한 달이고 머물면서 부모님 거쳐가신 곳을 다녀간다면은 그보다 귀한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평군 전체 귀한 곳을 다 찾는 것입니다. 아까 1943년도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정말로 불쌍해서 남편 영계 떠나고 자식들을 신앙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가자니 돌아갈 곳도 없고, 그래서 저는 북면에 가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우리 일본 선교사들 신앙 공동체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 청평댐이 1943년도에 완성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천심원 뒤에 효종나무가 불암하게 세워져서 자란 것도, 어머님 이 땅에 태어나신 해에 효종나무가 자리 잡아서 어머니 나무로 우뚝 세워지는 것도 다 우연이 아니고, 여기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섭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가평에 이 땅을 사수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6.25 참전 용사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가평군에 이런 섭리를 펼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수련회에 와서 원장으로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밤에 너무너무나 추웠어요. 그리고 그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데 참전 용사가 반은 청평호수에 몸이 빠져 있고 온몸을 파 떨면서 죽어가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엄마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에 사무쳐가지고 죽어가는 그 처절한 유엔군의 모습을 보고 나보고 회원해 달라고 왔구나 하고 바로 회원을 해드렸습니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든지 뭐 하든지 내려오는 것은 다 연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가지고 마침내 회원의 길을 열었겠는가를 연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얼마나 하소연하다가 원장에게 나타나서 이 실감나는 역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 그 전적지마다 다 섭리적 의미를 부여하면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참부모님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의 길을 갔구나, 참으로 귀하구나. 그 참전 국가들은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 흘리고 이분들의 삶이야말로 귀하다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그곳을 회원하고 나니까 정상국장 아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참모 총장님의 상을 탔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요 앞에도 보면 아버지가 키운 소 아들이 잡아 파는 식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일은 아버지가 했는데 상은 아들이 탔어요. 이름도 효성입니다.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 온몸의 전율처럼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늘 부모님 살아계시는구나, 목매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수련원에 수련이 많습니다. 사실 40일 수련 하나만 해도 직원들이 힘듭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오기 때문에 수련 하나를 더 해라, 수련 하나 더 해라. 아이고 지금도 죽겠는데 또 뭐 하라 그러시네. 이거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은 어머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저를 두고 당부한 말씀, 바로 수련원이 개설돼야 된다. 이 수련원이 첨단으로 가야 된다. 모든 지금 전자 문명이 있지만 최고의 첨단으로 가고 수많은 수련이 개발돼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지금도 죽겠는데 뭘 또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개발을 해서 지금 수련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 수련이 개설되면서 참 귀한 곳이 많구나. 천류장
얼마나 귀한 곳인가. 천일장 주인이 문씨인데 그 문씨가 죽어서 무덤 쓴 곳이 지금 서러놓은 자리입니다. 뽕나무 언덕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문씨 무덤이다. 부모님께서 그 무덤 자리를 사시고 별장을 사시고 그 별장 주인이 호수에 빠져 죽었으니 이 그때 당시 살던 사람들은 참 재수 없는 집이라고 안 샀을 텐데 아버님 그곳을 사셔서 우럽산에 엎드려 가지고 얼마나 울고 엎드려서 기도했는지 모르십니다. 그러시고 우럽산을 손인봉으로 개명해 주시고 거기에 내려졌던 모든 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세계 섭리를 펼쳐나갔던 위대한 천주장, 정말로 귀한 장소, 부모님의 눈물이 뿌려진 장소인데 우리는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도 않고 정성도 안 들여. 언젠가 어머님께서 가평 이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찾아가신다 할 때 가보니 낙엽은 수구북히 쌓이고 풀은 무성하고 그야말로 풀무성할 장자, 장자가 풀무성할 장자인데 풀무성하고 우리 서성정 국장님은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가보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안 가신 모양이네. 주진태 북면연합회장님도 낚시정성하면서 처음 가봤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처음으로 가. 정말로 귀한 곳입니다. 낚시 들이고 있으면 눈물이 나는 곳입니다. 아주 우리 교구장 사모님도 처음으로 가보셨을 거예요. 처음으로. 야노야 노래만 생각해도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이 귀한 장소. 안 찾아본 분들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주 효진님이 밤새워가지고 하루에 100곡을 작곡하면서 심정문화 예술혁명을 위해 정성들인 그곳 예술하는 사람이라면 다 가서 밤새워 봐야 됩니다. 이전에 지난주에도 효진정 수련하는데 우리 천원단지에도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 있어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저절로 그냥 그 피아노에 그 음률이 생각이 나가지고 피아노에 혼자 앉아서 회식할 때 피아노를 치는데 김주환 국장이 어디서 저런 명곡을 치는가, 이게 무슨 노래냐고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주시는 영감이라고 들어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곳이 많습니다. 이 천원단지는 지나가는 길목이다 귀한 곳입니다. 우리 부모님 왔다 갔다 하신 이 장소,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설악땅에 닿자마자 엎드려 땅에 대고 키스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거룩한 땅. 여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이 섭리적 황금기에 천주가 부러워하는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섭리적 황금기에 이제 귀한 땅에서 참 귀하게 살자. 하루 종일 귀하게 살자.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자. 병들어서 청신국제병원에서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귀한 자리가 없습니다. 아버님 천주 성화하신 그곳 얼마나 귀한 곳인가. 숨 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정성 드린다면 영계에 간 수천억 수조의 영인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산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작부터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어머님 고난받을 리 없습니다. 저는 이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자주 하시는 말씀이 허제비란 말씀 많이 했어요. 허제비구만. 안에 심정이 없어. 부모님을 중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 허제비구만. 허수아비. 제 황선주 회장님이 하도 자주 허제비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완 목사님이 흉내를 냈어요. 허제비구만, 허제비하고 깔깔 웃었어요. 그랬더니 입이 부어가지고 갑자기 나팔입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이 허제비라고 흉내내가지고 그렇네요. 회개를 하니까 입이 정상으로 금방 돌아왔어요. 아이고, 그게 아닌 메예요. 그냥 그 어떻게다가 입이 분명이라고 그랬더니 이놈의 입이 부어가지고 한참 부어가지고 이제 신정 회개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정 없이 예배하고 심정 없이 찬양하고 심정 없이 사생결단 전력투구를 소리 지르고 가다가면 우리는 허제비가 되기 쉽습니다. 쇼하는 사람, 뮤지컬에 출연해가지고 대모님 입장에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이 얼마나 쇼를 잘했습니까? 기독교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전국의 유명한 찬양할 수 있는 성악가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쇼를 잘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어머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쇼였습니다. 허제비였습니다. 아주 우리는 어머님 고난을 받은 것을 보면서 성심을 다해서 몽구표 절하면서 그 성심이 어머님과 하나 되기를 간구하고 그 성심이 아버님과 하나 되기를 간구하고 나가면서 참 아들, 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내 삿된 마음을 다 버리고 천심일체 되기 위해서 간다면 하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교황청과 같은 저는 특별교구다. 저는 특별교구는 로마 교황청과 같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한국 협회에 속한 작은 교회가 아니고 이 자리는 로마 교황청과 같다. 그런 자리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성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평일에는 180여 명이 본원에서 함께 철야 정성을 드립니다. 이제 지칠 때도 됐는데 안 지치고 그래도 다 오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지난주에 317명이 본원에서 함께 철야, 온라인으로 150명이 해서 467명이 한 마음으로 철야 정성을 드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성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평 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난주 목요일 날 여수대교에서 정우철 목사님이 30명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와서 낚시 정성 보고도 드리고 철야 정성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가 되어서 여수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버스가 오는데 그 멀리 있는 식구들이 와서 철야 정성 드리고 밤새 가면서 차에서 졸면서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심원과 연결의 정성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떤 큰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철원특별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 중에 철원특별교구에 속한 교구 본부 또 모든 교회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역사회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걱정하고, 이번에 탈원서를 봤는데 저 북면에서도 우리 연합회장님이 평화대사들 48명을 만나는데 모두가 다 어머님 걱정하고 염려하고 뭉뱅이면서 탈원서를 써야 된다. 쓴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48명의 평화대사들이 다 탈원서를 북면에서 썼습니다. 전국의 모든 식구들이 자기 지역에서 우리 평화대사들을 관리하고 홀리마더나를 알게 했다면 다 그랬을 것입니다.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참 어머님에 대한 1심 특검 구형이 있었습니다. 징역 13년, 금요일 13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구형을 받고 모든 식구들은 마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발걸음 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발걸음 뛰기 힘들 때 힘내자, 일어나자, 소리치자,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날 소리치기 위해 단상에 섰던 것입니다. 아주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중한 구형을 접하시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최후 변론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소리쳐 조상들에게 통보하고 영계 알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육계를 거느린 신종족 메시아들입니다. 저는 교구자님께 이 말씀의 자료를 모든 식구들에게 나눠드려서 큰 소리로 영계를 향해 선포하도록 하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전문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계를 교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2018년 3월 8일부터 21일 동안 천심원 정성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영계의 독생녀를 알지 못하니 영계를 향해 독생녀를 교육해라, 참 부모를 교육해야 된다. 매일 저녁에 김진춘 원장께 30분 이상 영계를 교육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기도해서 지금까지 영계 독생녀를 알고 간 영인들이 없으니 우리 선배들로부터 총동원되어 이 교육을 받고 동원되어 온 영계 독생녀 교육을 하라고. 그냥 정성 들인 게 아닙니다. 어머니 8명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그 영계에서 그 교육을 받고 뜻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거의 탄자니아의 어느 목사가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체육관에서 환상 가운데 어떤 거룩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바라보자 손을 잡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계시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습니다. 성가 대장을 하면서 그에게 독생녀 실체 성령이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유튜브를 뒤지고 찾고 찾아보니 마침내 그분이 계셨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 전에 소개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고, 마침내 요하네스버그에서 그 체육관에서 만델라 생가가 가까운 체육관 집회를 할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전체 집회를 할 때 소개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발표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폴 밴데라. 나중에 우리 천원 단지까지 방문하시고, 제가 효정호를 태워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여기도 부모님의 땅이고 여기도 부모님의 땅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대배로 만수르르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누군지 영안이 열려서 압니다. 어머님, 세네갈의 국빈으로 초청할 테니 어머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님 법정에서 최후 변론하신대요. 우리 한민족의 역대 충신, 영웅, 열사, 의인, 선한 조상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영계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비에 가서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GPP 수련생들이 가서 그냥 있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은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해야 됩니다. 난 평생을 하늘을 모시고 인류 평화 한 가족 실현을 위해 전생을 바쳐왔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하늘을 모시고 인류 한 가족 평화 실현을 위해 전생을 바쳤다. 우리 어머님 그런 분이라고 예치해야 됩니다. 어머님께서는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단의 교주 정도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억조 창생 만승문왕 진서일국 진성덕 황제이십니다. 세상의 주권은 잠시 주권자가 되었다가 사라지지만 우리 부모님의 만승구랑 진성덕 황제 권한은 시대와 장소와 주권을 초월한 영주권자이시오. 영계 모든 영인들이 바라볼 때도 우리는 면류관을 쓰신 진성덕 황제의 모습이십니다. 무용의 하나님의 채를 쓰신 보여주시는 하늘 부모님의 형상이십니다. 아주 세계를 움직였던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부모님을 모셨고 이슬람교인 세네갈 대통령도 단 30분 말씀을 나눴지만 섭리의 비밀을 밝혔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럴 때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주 그러게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는 이 말씀을 온 영계에 선포해서 전체 전반 전권 위임을 받으신 진성독 황제의 권한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참가정운동을 통해서 평화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하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 세계를 순회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외칩니다. 이 말씀 하셨는데 어머님께서는 외칩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자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모든 나라들이 형제의 나라로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꿈,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하나가 되자고 어머님께서는 호소하여 나왔습니다. 조상들에게 목이 터지도록 외쳐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님께서는 믿습니다.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은 반드시 지상의 꿈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통일가의 2세, 3세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참 자녀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한 이 천심 합창단을 중심한 우리 영성 아카데미 영성 수련 모심 수련생들 세계에 나가 있는 봉사단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이 있어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번 2025년 4월을 중심 삼고 나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이루어 드리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렸으니 번창해 나가는 일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번창해 나가는 일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셨으니 번창해야 되고, 우리 섭리기관, 모든 섭리기관은 번창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움츠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50년, 60년 된 교회 역사를 자랑하는 모든 교회, 이제는 번창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평화 한가족 평화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번창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님 비록 구형을 받았지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이 다는 날까지 그 목표를 다해서 어디든지 간에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구치소에 계시든지 어디 계시든지 생이 다는 날까지 목표를 다해 계속해서 나갈 것이다. 부디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 제2이스라엘과 같은 선민의 나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남아있을 수 없는 이 나라, 책임 다하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전쟁과 갈등이 없는 아름다운 하늘을 모신 지상 천국이 펼쳐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원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이 되지 않고서는
평화 세계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어머님 말씀에 한민족의 절대 선종들이 감동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한민족이 어려울 때 소생했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늘이 도왔다. 한문으로 말하면 천찬이다. 하늘이 도와서 이 나라를 지켰구나. 아주 강감철의 마지막 전쟁도 하늘이 도왔구나. 할렐루야! 이순신 장군의 모든 전승의 역사도 하늘이 도왔구나. 6.25 한국 전쟁도 하늘이 도왔구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 5,000분의 1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도왔구나. 그래서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하늘의 도우심이 있다. 지난날에 우리는 수없는 죽음의 고비가 많았지만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어머님 환궁하소서 매일 밤 210회 호명기도를 하는데 43,000여 명이 매일 밤 호명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63,000여 명이 210회 호명기도를 하면 1323만 번의 호명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이야말로 최후의 판가리 싸움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사탄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치고 힘을 잃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힘이 빠지고 지치고 힘을 잃고 포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미 사탄과 수작용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소리를 외치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영계가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영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도 그런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차 기도를 1시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기도를 했는데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기도를 하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더 자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시면서도 일어나,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때와 다릅니다. 올해는 이미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293일을 승리하고 294일째 일어나서 함께 어머님 손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는 싸움 중에 최고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부모경 1542쪽입니다. 싸움 중에 최고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싸움입니다. 최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필요성을 압니까? 기도해서 효과를 봤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 최고의 싸움 자리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싸웠습니다. 이 3명은 보초병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이 다 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군대에서 보초가 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들어오면 모두가 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문하실 때 전쟁처럼 기도해라. 전쟁처럼 활동해라. 그래서 사령관 복장을 갖춰가지고 전쟁처럼 기도하라고 하시고 전쟁처럼 활동하라고 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이 2020년 6월 달에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전쟁처럼 기도하고 나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605차를 나오는 동안 나는 1400회를 넘어섰어. 위대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구경한 것이 아니라 1500차, 1600차를 공명하면서 완전히 하늘과 공명하면서 꿈속에서도 방언이 터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면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저녁에 지금 새벽 1시 넘어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천심 합탕전 중에는 엊그제도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어젯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1시가 넘도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 42시간을 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해야만이 무슨 졸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니 잠을 잘 수 없고 그래서 42시간 잠을 자죠. 찬양과 경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현원 단지에서 어머님 가까이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 한다면 우리 저 어린 학생들을 보다 부족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부모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부모님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선교 본부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큰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아주 큰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정성을 들이고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홀리마다의 심정과 하나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주세적 천상세계 아버님의 심정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에 갈 것인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 영과 육이 하나가 됐다면 그날 영계에 가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섭리의 목적이요,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수행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지상에서 큰 집에 좋은 집 대궐처럼 줘놓고 잘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최후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때가 이르러 영계에 가게 되면 그때는 불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한 것이 바로 성경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리 서론부터 행복을 가르칩니다. 개인에서부터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삶은 행복을 찾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지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 무궁 행복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인데, 그 전진을 향해 가는 길 속에 가장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찬미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는 천신밀체지는 자리요, 부모님의 눈물이 내 눈에 대신 흐를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자리요, 부모님의 땀이 내 땀이 되어 흐를 수 있는 그 자리요, 부모님의 피가 내 피가 되어 흐를 수 있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삿된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갈 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하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섭리는 탕감을 통해서 복귀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로서 당연한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지에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이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아주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으신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 죄수복을 입으시고 6차례 중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 세대의 관원들이 부모님을 알지 못해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모님을 알지 못해서, 이 시대의 괴수라고 해서 당하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죄수복을 입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 무지해서 독생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 대서사시에 이 모든 교육을 하라고 하신 것은 면면촌촌에 다 들어가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회 안에 몇몇 식구가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평군은 132개 이의 책임자를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지성감천의 정성을 들이면서 그 일을 지금까지 이루고 오느라 1250회 봉사를 하면서 찾아가니 이장도 부녀회장도 노인회장도 진정성을 알고 아이고 한 총재님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아주 이처럼 우리 한반도의 모든 면면촌촌에 한민족 대서사시를 알리고 한민족을 섭리하시고 하늘이 도와서 보호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천천이라고 하는 그 말이 왜 나왔는가? 왜 여기에 충과 효와 열의 가치를 높였는가? 이 땅에 인류의 새로운 조상 참부모님 모시면 잘 모시라고, 장원안보다도 더 잘 모시라고, 심청보다도 더 잘 모시라고, 이순신 장군보다도 억울함을 당하고 또 당했지만은 불면의 충성으로 나가라고, 사육신, 생육신 12충신이 단종 앞에 충성을 다하듯이 예수 때는 12제자가 배신의 길을 갔지만 충신을 다하라고, 이 기간 동안에 왕산함이라는 것까지 보여줘 가면서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기록적인 것을 보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 찾아오신 인류의 참부모를 모시도록 하기 위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도 하늘이 계시해가지고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이 불효불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알고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7월 20일 이날 여러분 아십니까? 1984년 댄버리로 가신 날. 역사 가운데 날짜를 빼버리고 싶은 날.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댄버리로 떠나는 순간에도 여러분을 격려하며 여러분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떠나기 전에 내가 감옥까지 해방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위해 울지 말고 또 성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일 새벽 가져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아버님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서 기독교의 봉화불을 붙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언제나 희망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님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나온 일과 또 지금 지시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온갖 정성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꼭 성취해 주십시오. 지시하고 있는 모든 내용, 온갖 정성, 적극적인 활동으로 꼭 성취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에 하늘 부모님이 감동하고
아주 각 모든 교회가 정성 드릴 때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성 드립니다. 보시옵소서. 하늘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줌으로 자기 교회를 보여줄 때 결단에 찬송하는데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의자에다가 등을 돌리고 하고 자고, 그럼 하늘은 그걸 보는 겁니다. 너 교회의 믿음은 그것이더냐? 하늘은 믿음을 안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주 여러분 지난날의 삶도 보여주는 거. 오늘 예배도 저는 이렇게 참 부모님을 믿고 모십니다는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11조 헌금도 바로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거기에 어머님께서는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다. 여러분 시간 되면은 가평에 와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천왕궁 천일 성전에 와서 보십시오. 얼마나 오색 인종이 한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는지 보십시오. 어머님의 믿음의 실상이 천원궁 천일 성전이요 HA 천원입니다. 아주 거기에 여러분도 이름 한자가 천일 성전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부모님 모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고 하늘 부모님이 감동을 하고 너는 내 아들이구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자리. 아버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고맙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해드릴 게 없는데 대신해줘서 고맙다. 효진님이 찾아와가지고 나 대신 소리 질러줘서 고맙다. 나 대신 외쳐서 고맙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음악을, 내가 연기해서 작곡한 음악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신해 줄 수 있으니 고맙다. 아주 그리움은 하늘로 노래를 들으면서 효진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세들이 형제님 몸이 없으니 대신 빌릴 수 있다면 이 몸을 대신 희생해서라도 어머님 살려달라고 우리 세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축복도 안 받은 형제님 몸이 없으니 내 몸을 빌려 나를 희생해서 너를 쏟아. 다른 교회는 모르더라도 우리의 저런 특별 교구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주 섭리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일수록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영계가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영계 아버님, 주제적 정상회의 절대 선령들이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읽으시는 말씀입니다. 참부모경 805쪽에 아무리 아버님이 아무리 한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몽땅 주겠다고 하다가 감옥에 간 것입니다. 아버님 그렇게 살아셨습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가 해산돼 가지고 다 뺏겼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지만 일본 우리 지도자나 식구들이 지금 감옥에 가서 아버님 겪으신 고난처럼 고문을 받으시고 형육의 길을 가시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버님은 가진 것 모든 것 당신의 성체까지도 다 주겠다고 감옥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도 감옥에 갔고 이북에 들어가서도 감옥에 갔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감옥에 갔고 미국까지 가서도 감옥에 간 것입니다. 소련, 중국의 감옥까지 바라보면서 행동했습니다. 미국의 덴돌이 감옥에 들어가는 날에 세계 통일 교인들이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기가 찼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아버님 고맙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기가 찼다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은 덴돌이 감옥의 철문만 바라보고 있다. 덴돌이 담벼락 저 너머 세상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해방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추수할 수 있는 추수의 함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가 찼는데 나는 해방의 함성 추수의 해방의 나팔 소리 추수의 함성이 들려오는 걸 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들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했습니다.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도약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두고 봐라. 틀림없이 도약이 벌어진다. 아주. 그리고 여러분이 결심할 것은 뭐냐? 그 뒷말입니다. 도약이 벌어지지 않으면 도약이 벌어지게끔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도약이 벌어지지 않으면 도약이 벌어지게끔 지도하고 가르치고 나가야 되겠다고. 전 세계 모든 공직자들이 이 혓바닥을 깨물면서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세계본부에 우리 선교국장님, 부국장님 다 와 계신데 도약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도약합니다. 지난주 서성종 부국장님 보고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아주 코트디부아르에서 교회가 없는 도시에 가서 개척을 하면서 빈 의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찾아오지 않고 빈 의자였지만 천심원 정성을 들이면서 족장 호명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 달 하고 나니 비서에게 전화가 와고 그때부터 그 족장이 활동하기 시작해서 430가정 축복을 대승리해가지고 천도 옷을 입고 찍은 옷을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고 그래서 도약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서러움도 많고 한도 많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한이 많더라도 아버님의 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머님의 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그저 숨만 쉬면 하고 가슴이 내려앉았다가 아버님 전에 가서 너는 자식 하나 잃고 그러냐? 그 말씀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힘을 얻고 나갔다는 우리 목회자의 간증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다가도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아이고 나는 그래도 건강하구나. 임종을 앞둔 사람을 보면 나는 건강하구나. 회장님 연계 가시기 전에
그래도 천심원 기도를 드리신 분인데 원장님이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라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병실에 가니 의식은 없으시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아주 어디 1시간 뒤에 성화하셔서 성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아직도 걸을 수 있구나. 나는 아직도 소리쳐 부르짖을 수 있구나. 다시 힘을 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는 지금 자유가 있구나. 어머님은 자유가 없으셔서 마음대로 가실 수도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님 구치소의 침대보다 좋은 침대 내가 지금 누워있구나.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머님 구치소에 세면장보다 나은 화장실을 갖고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지금 내 가족과 함께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많지만은 이전보다 더 소리 높여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소리 높여 증거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반드시 생일이 다하기 전에 어머님께서 수고했다는 말로 격려한다면 그것이 제일이고, 만약에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면 아버님께서 어머님 모시고 수고했다는 그 말씀이면 족하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1600회를 넘어갔다고 큰 상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약속을 하셨어요. 너 영계에 오면은 성화식은 제대로 해줄게. 내가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내 성화식은 제대로 해줄 테니까 그저 너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해라. 아주 성화식을 할 때 줄지어 따라 찬양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족하는 것이고, 그 무덤에 찾아와가지고 꽃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가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주 원전에 묻힌다 하더라도 1년 365일 찾아오지 않는 원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 자녀가 찾아와서 무덤 관리 잘 못한다고 원전 지키는 분에게 소리나 치고 가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덤을 남기지 않더라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자. 제가 루비 캔드릭에 대한 말씀을 어머님께 들었을 때 어머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국에 선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그 해가 1907년 한반도에 성령의 역사가 벌어질 때입니다. 그 묘비명에 그분의 어록이 있습니다. 내 목숨이 1000개라면 그 1000개의 목숨을 조선에 바치고 싶다. 어머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한반도에 독생녀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청산할 수 있는 어머니를 만난 것이고, 우리 430대 조상까지도 원죄 청산해서 하늘의 자녀로 갈 수 있는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의 길을 가신 분들이 계신 것이고,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억 천만 아벨의 피가 쌓여서
메시아가 왔다, 천부모가 왔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영계에서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저 북면의 임지를 둬가지고 메시아의 사명을 다했다고 칭찬받았는데, 아이고 거기 가면 여기서 출발해도 1시간 이상 걸리니 아이고 나는 못 가겠다고 포기해서 우리 주진 때 원장이 보니까 그때 거기 메시아했던 사람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서 아직도 이 북면 땅에는 빈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오고 나서도 떠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당신이 갈렙의 사명을 다하시오. 갈렙은 여리고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에게는 산지를 주소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저 산 험한 땅을 나에게 배당해 주면 내가 저 땅을 정복해 가지고 유업으로 남기겠다. 그래서 저는 당신은 갈렙의 사명을 가지고 가장 험한 땅, 이 북면 땅에 완전 복귀의 기반을 닦으라고 책임을 줬습니다. 우리 소성종 선교 보국장님도 뜻이 있으면 북면에 임지를 달라고 하세요. 아주. 그리고 오고 갈 때마다 바라보면 가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가평 복귀하라고 가평 당회장으로 임명하고 나서야 어디에 교회를 정할 것인가 생각하고 돌고 돌다 보니 북면을 갔지, 안 맡겨줬으면 북면 지금도 아마 안 갔을지도 몰라요. 가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땅이요, 전 세계인이 한민족 대서사지 공부하면서 눈물 흘리고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아주. 욥기 23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랴. 우리가 가는 길을 하늘 부모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련원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1000차를 넘어가고 수백 차를 넘어가는 동안 천심원 정성 드리는 사람들은 거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주. 전상국장도 말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요,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주말 수련이 부흥되는 것이고 40일 수련이 부흥되는 것이고 각종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심원 정성으로 단련하면 반드시 능력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도 지나간 청평 수련원과 함께 저는 교회 횟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교한 지 5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 아하, 이런 때를 위해서 하늘이 준비하느라고 고난의 길로 주셨구나. 어머니가 정신이 돌게 하고 개척지에 4년 동안 개척을 하고 어려운 교회를 전전하고 가는 교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본부에 있다가 훈독 가정교회장으로 그냥 개척자로 나가는 적도 있고, 지나고 보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랬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월 4일 날 신일본 교회 해산을 놓고 하신 말씀에도 언제나 고난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하늘의 뜻이 준비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아주 천성경 342쪽에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로 못 돌아갑니다.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탄 주관권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 주관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넘어서야 됩니다. 하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이긴 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주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 하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체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바로 지금 때이기 때문에 천원궁 천일성전을 입궁하시면서 하늘 부모님 이제 자녀들을 마음껏 품고 사랑해 주십시오. 아주 그런데 악령의 구애를 받아가지고 아직도 중심령이 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리고 계셨던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가야 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긴 자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늘 부모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이긴 자 이스라엘을 중심하고 이기도록 섭리하시다가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될 때 하늘은 다시 이길 수 있는 민족을 택하신 것이 한민족이요, 그 한민족 섭리를 하면서 천주적인 섭리하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택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전일국의 선민 축복 가정들입니다. 탄자니아에 선교 가서 목숨을 바친 사사모토, 그 사모님은 엊그제도 하늘의 계시를 붙들고 너 아프리카에 가서 아직도 천심원 기도실이 없으니 가서 정성을 드리고 아래가지고 정성 드리고 돌아오면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준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위해 싸워서 오늘날 모스크바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91명의 사람들이 철야 기도에 동참하는 걸 봤습니다. 이긴 자로 이기게 하시는 하늘 부모님, 여러분 마침내 이 최후의 싸움에 이기는 우리가 되어서 HA 총호를 지키고 가평군을 성도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면 오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고 봐라. 천원 특별교구가 틀림없이 도약한다. 아주 두고 봐라. 신한국교회가 틀림없이 부흥한다. 두고 봐라. 신일본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교회가 해산됐지만은 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 두고 봐라. 한국 교회가 해산되어서 이 천원 교회까지도 다 뺏긴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도약이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다 뺏기더라도 여러분이 땅 한 평씩만 사면은 몇 평 살 수 있겠습니까? 수천 평을 사가지고 천막 치고 천지가 지인다고 하도록 찬양하고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만 생긴다면 말씀의 능력자가 생기고 기도의 능력자가 생기고 하늘의 영감을 받는 사람이 수없이 생긴다면 순식간에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협회 창립 72주년 만에
세계적인 이 기반을 닦아내셨는데, 우리가 한 지역교회를 책임지면서 지역교회에서 50년, 60년 교회가 있었지만은 옛날이요 그리워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옛날 70년대 우리 교회 이렇지 않았는데 하고 후퇴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임지를 책임 맡았던 사람들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한 나라를 책임진 책임자로서 어머님께서 순회하시면서 여기에 식구가 몇 명이냐 할 때 3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선교가 몇십 년 됐는데 30명이야 하고 탄식하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오하고 출발한다면 반드시 도약이 벌어질 것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